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그렇게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신부, 그 신부의 개혁했던 그런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여기에 보면 16절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하기 전에 인숙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앞으로.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과 우리가 산 이 세상에 사단과 사망과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으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연약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임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뿌리는 전하는 자에게 있는 거죠. 또 듣는 자에게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 것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따라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름은 이런 말합니다.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내려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거예요. 임하신다는 말은 그거지요. 그랬을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요, 또한 창조의 역사요, 이 복음은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행복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기쁨이 있다고 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유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유. 구원은 자유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묶임에서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복음서에 병든 자에게 묶여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묶여 있어요. 그 무엇에 묶여 있어요? 안진뱅이에게 묶여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 묶여 있는 데에서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임하셔서 그 사망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복음서에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그 사건을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망에서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율법에서 해방되기 쉽지가 않아요. 사단에서 해방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누가 그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오늘 죄로부터 해방된다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 하잖아요. 모두가 다 죄 속에서 눌려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 이 죄를 죄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누구 앞에 가야 그 어떤 누구 앞에 어떤 사람에게 간다 한들 이 죄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앞에 가도 병원 의사 앞에 가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서로 간에 잘못돼서 화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그 병든 자 앞에 너의 문제는 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 죄로 인해서 왔기에 죄를 먼저 해결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을 알고 있기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사야에서 53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것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에 두려워서 그 인상이 찌그러진다는 거죠. 두려워서 악한 마귀가 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은 사람은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도 예수 믿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는 천국 가야 되겠는데,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목사님을 오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임종을 앞에 놓고.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묻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찬송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563장을 부릅시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불렀더니 지금 임종을 앞에 놓던 이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지고 그 분위기가 모두가 다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가 돼서 그분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임종 시간을 그렇게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죄인들이 지금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하면,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비록 자기가 과거에는 여기 오를 때까지는 죄를 졌다마는, 아니,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비록 죽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여, 당신이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비록 아주 심각한, 아주 험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이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옆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에 잘못됐던 것, 그것 묻고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죽는 시간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로죠. 그저 해결된 자유로운 거기에서 비록 험한 죽음이지만은
그에게는 기쁨의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하는 그 말씀,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 기독교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에게 힘찬 복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죄악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문제다.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단들이 득실거려요. 아는 사람 알잖아요. 저쪽 세계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해요. 왜? 그들도 영체니까. 자,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권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거기서 해방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행동도, 말도, 생각도, 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단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것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이제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장 해제가 된대요. 골로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힘을 못 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모든 것이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 이름이 왜 어떤 이름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 여러분 스스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답니다. 우울증에 빠질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물러나게 됐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 악령을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네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은 그 법으로 우리를 다 하나하나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으로 죄인이다. 이것으로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너는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하기 때문에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저주로부터 해결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얼마나 더 능력입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진노.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임하는 사건인데, 이걸 거둘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데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와라.
너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주겠다.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입니다. 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에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진 분이에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입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이 믿음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는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해요. 말로는 믿는데 믿음의 실체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르거든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무나도 간청하게 부탁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거다. 오시옵소서. 내 모든 저주를 보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선언하세요. 선언. 우리 자신이 선언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역사할 리 없어요. 나는 주님을 한 분만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 왜 나 여호와를 버리느냐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자라면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끝까지 난관에 처했다, 마지막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 믿음 말입니다. 끝까지 거기까지 내 스스로 선언하라는 거죠.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도 끝까지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 한 분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다시 이렇게 하셨다. 그 고백이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보세요. 오직 한 분. 모든 문제는 주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네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마시면 그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복음이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끝까지 그때 역사합니다.